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죠. 네, 반란을 일으켜서, 어, 탄핵 세력들, 김무성, 이명박, 유승민, 등등의 탄핵 세력들하고, 그리고 문재인, 이 주사파 패거리들하고 좌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좌우 연합을 통해서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어거지로, 죄도 전부 불법이고, 그렇죠. 세계 역사상에 아마 이러한 사례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옛날 공산당이 지배했던 소련에서도 이러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희귀한 사례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탄핵을 당한다라는 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법률이 다 무시당한 거고 헌법 가치가 다 무시당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 당하시기 전에 대통령으로 4년 계셨을 때는 워낙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소리 소문 없이 이 나라를 잘 이끌으셔가지고 정말 잘하는 줄 몰랐었어요. 그냥 저 정도는 누구나 다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뭔가 답답하다.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었고, 그러기는 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 박근혜 대통령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정치적 적대자들, 이명박, 김무성, 유승민, 문재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좌파들, 이 많은 사람들이 늘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들들 볶아대도, 발목 잡고 볶아대고, 온통 볶아댔죠. 그래도 그거 이제 우리들 성질 같으면은 경찰이나 좀 동원해가지고 강경하게 붙잡아 드릴 것 같은데 다 그냥 자비롭게 대했어요. 정말 자비롭게 대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났을 때도 가셔서 비서관들이 가시지 말라고, 대통령님이 안 가셔도 괜찮다고, 밑에 관할 책임자들이 다 처리할 테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진도 거기 가면은 유가족들한테 당하실 거라고, 욕먹으실 거라고, 가시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해도 나는 들어야 된다. 그 사람들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그러고 가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니십니까? 가가지고 욕 들으셨고. 그러니까 보통의 인간들이 보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수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 대체적으로 거짓말 선동에 잘 넘어가는 이 진짜 침팬지보다도 더 어리석은 이 사람들에게는 박근혜 대통령님 수준이 너무 높은 거죠. 아주 높은 거예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처럼 훌륭하신 분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님 불편 없이, 그리고 취업도 잘 됐고, 또 청년들도 일자리가 많았고, 경제도 잘 돌아갔고, 다 잘 되니까 사람들이 다 배부르고 잠만 자고 눈 떠서 자기 할 일 하면은 직장 얻고 회사 잘 다니고 문제가 없으니까 배돼지 기름이 끼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명박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체나 뭐 기타 등등에서 돈을 걷어들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용돈을 준다든가 또는 장관들한테 용돈을 준다든가 또는 기자들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돈을 준다든가 뭘 이런 것들을 용돈을 꼽아 줬었는데 늘 받아왔는데 그 돈을 못 받으니까 이 인간들이 눈가리가 뒤집힌 거죠. 특히 김영란법을 제정하니까 공짜밥 얻어먹던 기레기들이 박근혜 대통령님 싫어했죠. 거기 김영란법에 원래는 국회의원들도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빼버렸죠. 자기네가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하고 그 정규제하고 같이 잘 노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 같은 자도 그 김영란법으로 교수들이 강사 나가서 강사비가 줄어들었다고 볼멘 소리를 했었죠. 김영란법 잘못 만들었다고. 그럼 김영란법은 그러니까는 기자들 돈 못 벌어 공짜밥 못 얻어먹어 교수들은 강사비 어디 가서 더 적게 번다고 주둥이 나와. 거기다가 종교세, 교회들은 교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등 해서 종교의 종교세를 물리겠다 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하시니까 또 자기네들 세금 나갈까봐 미국에서는 교회가 세금 냅니다.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자기 그 소득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낼 거 있으면 내고 정부로부터 받을 거 있으면 받고 그 과정을 거쳐요. 근데 한국은 교회가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데 교회가 세금을 하나도 안 내. 국민의 의무인데 안 냅니다. 미국에서 목사하다가 오신 분들도 한국 교회 목사를 하면 세금 안 내려고 그래. 미국에서는 잘 내다가도 한국 오면 세금 안 내려고 그래. 대한민국에 있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 다 미국물 먹은 목사님들이죠. 대체로 다 미국물 먹어가지고 미국 교회에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 낸다라는 것 잘 행동하고 실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막상 와가지고 종교세 한다고 하니까 전부들 박근혜 대통령님을 싫어한 거죠. 기독교 쪽에서 불교도 그렇고 이 종교인들이 거기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해야지만 미래에 공무원들이 퇴직을 해도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금 줄어들더라도 좀 작은 액수지만 오랫동안 연금을 탈 수 있게 해주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법 그거 하려고 나오니까 그거 생발광들하고 반대를 했죠. 공무원들이 또 자기 주머니 줄어들을까봐 반대했죠. 노조야 원래부터 반대했죠. 정치인들은 내각제 하자 또 뭔가 대통령으로부터 하사금이라든가 또는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정치인들이 뒷돈 받아먹고 부정부패하고 이러는 거 전부 적발하려고 눈을 뜨고 지켜봤었죠. 대형 신문사 사장들 조선일보 같은 경우 그거 걸렸었잖아요. 주필 조선일보 주필이 그 대우조선으로부터 호화 접대를 받아서 유럽에 하루에 몇천만 원짜리 그 접대 받고 갔다 왔잖아요. 그 주필이
청와대에 청탁을 넣었는데 우병우 수석이 그 청탁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맨날 씹었죠. 이게 전부 나라에서 아주 더러운 돈을 받아내겠다고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운 돈 받아먹고 사는 게 아주 이 태생이 돼 있던 겁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미국만큼이라도 정말 깨끗한 정치, 깨끗한 공무원, 행복한 국민, 그리고 건강한 국가, 이런 걸 만들려고, 올바른 국가를 만들려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미래에 더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전부 자기 주머니에서 돈 몇 푼 그거 안 들어온다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3월 10일. 2017년 3월 10일. 모두 합세해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반란을 일으켜서 박근혜 대통령 내쫓고 감옥에 가둔 다음에 문재인이가 지금 1년 한 8개월, 9개월 하면서 1년 한 10개월 하면서 나라 꼬라지가 보세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연금 이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박근혜 대통령님 때 뭐 100점은 안 돼도 80점으로 공무원연금 갈 수 있는데, 이제 문재인으로 인해서 공무원 연금은 50 이하로 팍 떨어지는 거죠. 절반 이하로. 공무원들이 제발등 지가 찍은 거죠. 그리고 나라가 안 돌아가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대기업도 잘 안 되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중소 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많아지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 안 하겠죠. 교회 헌금 줄어듭니다. 교회도 나라가 잘 돼가지고 신도들이 돈을 잘 벌어서 헌금을 많이 내고 그러면 세금도 내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세금 내는 거 싫다고, 종교세 내는 거 싫다고, 악의 눈에 세상이, 대한민국 전체가 거짓말 선동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교회가 눈 감았어요. 십계명에 나오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그 말에 지키지 않았어요. 십계명을 교회가 안 지켰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면은 교회에 들어가는 신도들의 헌금도 줄어들죠. 지금도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님처럼 경제를 일으켜서 종교세 그거 내는 게 낫지. 돈을 열심히 잘 벌어서 세금을 내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양심적인 거고. 그런데 세금 그거 덜 내겠다고 그 거짓말 선동에 동조하고 눈 감고 대한민국 전체가 거짓 증언으로 이렇게 망가져도 대형 교회들이 말을 안 한다. 국가 경제가 망가지고 북한처럼 대한민국을 공산화 사회로 만들면 누가 남아겠습니까? 아이들은, 자녀들은 북한에 자라는 그 꽃제비들처럼 그렇게 맨날 헐벗고 배고프게 살 텐데 삐쩍 말라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유치원에 가가지고 이상한 사회주의 사상이나 교육받고 사회주의 교육받은 애들이
10대 청소년기 오면은 안 그래도 청소년기에는 부모에게 반항하는 사춘기인데 사회주의 사상까지 머릿속에 들으면은 그 부모를 뭘로 보겠어요? 그 부모를 적폐, 어? 자기 부모도 죽여버려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가는 거는 그 달콤한 몇 푼의 돈을 더 챙기겠다고 악마와 손을 잡은 결과인 거죠. 대한민국은 자기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면 자기네들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왔다. 거짓 선동에 같이 손들고 촛불 들어서 이러한 결과가 왔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다시 촛불을 들고 나서 문재인 너는 내려와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또 그거는 안 해. 국가 전체적으로 정신이 썩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 자유 대한민국의 복덩이이고 축복된 정치 지도자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대통령님이었는데 그 복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법적으로 깨부셨다. 정말 무시무시한 더러운 놈들입니다. 자기 주머니에 돈 몇 푼 때문에 악마하고 손잡은 자들이죠. 기레기들, 종교인들, 공무원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대학교 교수들, 도대체 어느 한 군데 양심을 팔지 않고 영혼을 똑바로 가진 분야가 없었다.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비극이고 2년을 맞이한 3.10 헌법재판소의 불법 파면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다. 대한민국 국민은 다 버렸다. 거짓말과 손잡고 악마와 손잡고 그 대신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쓰레기통에 버렸고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돈 벌고 정직하게 국가에 세금 내겠다고 하는 그 올바른 정신도 쓰레기통에 버렸고 다 개돼지가 되는 거에 찬성을 했던 날 몇몇 태극기 드신 분들을 빼고는 2년 전 3월 10일은 대한민국의 모든 지성인과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종교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은 날이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2년째가 바로 어제였다.